요즘은 아침에 기온이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침과 낮에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나무든 간에, 큰 나무든 작은 나무든 간에 뿌리가 있습니다. 물론 작은 나무는 뿌리가 좀 약하겠고, 큰 나무일수록 뿌리는 클 겁니다. 뿌리에서 큰 줄기가 나오고 가지가 뻗고 끝에는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뿌리입니다. 뿌리는 사람들 눈에 안 보입니다. 큰 나무든 작은 나무든 간에 뿌리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근데 세월이 흐르면은, 시간이 지나면, 계절이 바뀌면은 잎이 지거나 열매가 지거나 꽃이 지면은 앙상해지잖아요. 뿌리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뿌리가 살아있는 나무는 봄이 되면 다시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간혹가다 그런 게 있죠. 행사를 위해서 임시적으로 큰 나무를 갖다 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은 뿌리가 잘려진 나무가 대부분입니다. 뿌리채 갖다 심은 나무가 별로 없죠. 뿌리 못 뽑거든요. 뿌리 잘라서 갖다가 그냥 임시로 행사용으로 뽑아 놓습니다. 행사 끝나고 좀 있으면 나무는 죽고 말죠. 이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나무에 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에. 우리 인생을 나무로 한 비교해 봅시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뿌리와 같은 게 어떤 것이에요? 뿌리 같은 거. 내게서 뿌리와 같은 거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은 다 하나님께로도 보냄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로 보내와 살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 뿌리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 근데 불신자들은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인생은 마치 뿌리 잘린 나무가 행사용으로 꼽혀있는 나무와 똑같습니다. 죽음으로 상황 끝. 죽음 상황 끝이죠. 그건 없어요. 그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야, 뿌리가 있는, 하나님을 신하고 살아가는 인생에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천국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살필 것이, 다짐하고 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십니다. 그분이 만약에 힘이 없어서 부족해서 도와달라 그러면 믿지 맙시다. 그런 하나님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 바보 같은 하나님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떤 존재에게나 도움받을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근데 그분이 나에게 무언가를 도움을 바라는 것처럼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헌신해라, 수고해라. 귀찮아 죽겠어. 육체로 올 때는. 도움받을 분이 아니신데 왜 내게 도움을 요구하실까? 딴 거 아닙니다. 우리를 든든히 만들어서 하늘의 보물 쌓는 삶을 잘 살게 하시려고 헌신을 요구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로봇처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어떤 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마로 만드셨어요. 다른 동식물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살아갑니다. 다 하나도 동식물들은. 유일하게 하나님께 대드는 인간들은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속되기, 우리 인간 때문에 속상하는 거예요. 뭐로 인간들 만드셨을까 해봤을 때 뜻이 있다. 뜻이 있다. 뜻이 있다. 그겁니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신령한 헌자로 살아야 됩니다. 신령한 헌자. 오늘 그겁니다. 신령한 헌자로 살자.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진짜로. 모르는 사람 몰라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들을 사람만 들어. 못 들을 사람 듣지 마라. 이겁니다. 들을 사람만 들어. 오늘 저와 여러분 깨달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제일 중심으로 삼고 신령을 헌신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이런 착각에 빠진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뭘 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받고 웅장하고 화려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보고 따져볼까요? 한번. 우리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막 먹지만은 소화 못 시키는 음식이 어떻습니까? 다 배설물로 빠지잖아요. 소화 못 시키는 음식. 먹을 때는 좋아, 다 잔뜩 먹었어. 소화 못 시키는 음식이 다 배설물로 다 끝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뭘 하고 했다 하죠. 사람들은 대단하게 봐요. 그런데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국물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말씀대로 뜻에 순종해야 들어갈 수 있다. 뭡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으니 구원받아.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건 다 상할 것이며 배설물로 다 빠지는 거, 우물도 없는 거. 그 원리를 아시고 그 원리를.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헌신자로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고 헛된 인생.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 하지 못한다. 분명히 그랬죠. 기독교인들 99.9%가 하나님 이름 팔아갖고 다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하나님 이름 팔아먹는 거 나중에 주님 앞에 가보자 되게 혼납니다. 되게. 야 신목사 네가 네 의도대로 했지 네 욕심으로 했지 그건 내가 원하는 거냐? 그러면 끝나는 거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 하지 못한다. 꼭 믿음이 없이. 자녀들이 부모한테 대들 때도요. 믿음으로 대드세요. 믿음으로. 무슨 믿음으로. 그럼 대들지 말라 이거지. 그러면 순종하라 이거지. 도둑질하고 싶습니까? 믿음으로 도둑질하세요. 이거 믿음으로 도둑질합니까? 도둑질하지 말자 이거지 그러면. 그분이 원하신 대로 하라. 그분이 원하신 대로. 나는 면류관 쓰고 싶은데 그분이 십자가 지르면 십자가 져야지 그럼. 나 십자가 지랬는데 주님이 십자가 지랬는데 나는 면류관 썼다. 사람들은 면류관 보고 바꿔 줄지 몰라.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건 성한 것이다. 신령한 헌신자는 뭡니까?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대로 헌신하는 이게 신령한 헌신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나타낸 어떤 결과보다는 과정을 귀하게 보십니다.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 관계에서도요. 어떤 사람이 결과 보고 평가하는 거 습관 들이지 마세요. 그거 나쁜 버릇입니다. 그거는. 그것이 어떻게 해서 나왔나를 배경을 한번 살필 줄 알아요. 특별히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만날 때 이렇게 하십시오. 마음에 안 들어. 얄미워. 그 감정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저 사람이 왜 저런 인상을 쓰고 저렇게 했을까? 살피면은 이유가 있어. 있네요. 이 격려가 나옵니다. 격려가. 이게 신령한 헌신자의 모습입니다. 감정을 하면 됩니까? 마음에 안 들어 하니까 막 입에서 좋지 않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제일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죄가 자신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말씀합니다. 죄가 내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 마음에 욕심을 부리게.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는 뭘 보니까 갖고 싶고
저 사람보다 앞서가고 싶고 사탄이 부추기는 거예요. 보암지하고 먹음직하고 그래요. 야, 나빠서가 아니라 육신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보면 그런 거 있어. 죄가 너희 마음을 주관하지 못하게 해라 이 말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교묘하게, 특별히 부부들을 조심하십시오. 남편이 똑바로 하려는데 아내가 살짝 바가지 긁으면요, 남편이 넘어가기 쉬워요. 아담이 누구한테 넘어갔습니까? 부인한테 넘어갔어. 부인한테. 부인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꼭 사탄은 가까운 사람을 가지고 걸고, 부모들한테는 자식을 가지고 걸고, 아내에겐 남편을, 남편의 아내, 부모에겐 자식, 형제간에 가까운 사람까지 가지고 좀 곤란하게, 나랑 특별히 가까운 사람이 이상하게 하면 쓱 넘어갑니다.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의 계략.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요, 부부간에도 서로의 서운함을 줄 수 있어. 아니, 같은 부부인데 왜 저래? 왜? 주님 뜻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신령한 헌신자의 모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열매를 맺게 돼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거든요. 우리 지난주 이번 달에 성령의 열매를 찾아보자니까 나는 왜 열매를 못 맺었을까? 딴 거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다 보니까 아이고 하다 보니까 그냥 시쭈구리한 열매만 맺기 맺었는, 상품 가치가 없는 열매만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머금고 원망도 들 줄 알아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신령한 헌신자로 살자고 정한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어떤 열매를 맺겠다 다짐하지 마시고요, 주님만 따라가자. 주님만. 내가 맺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돼. 주님만 따라가요. 주님만. 주님,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 바라고 처신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열매가 저절로 맺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면요, 이상 야릇한 열매들이 자꾸 나타나요. 내가 하면. 나는 빠져야 돼. 나는. 여러분, 성경에 소개된 훌륭한 신앙 인물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신앙 인물들. 그러다 한번 소개해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 뜻에 바치러 갈 때 아내에게 말했으면 아내가 갔다 오라 그러겠어요? 바가지 긁겠어요? 비글어 달려들겠어요? 우리로 말하면 이혼하자 달려들겠지. 이 미쳤구만 하고 달려들겠지. 그때는요, 부부도요, 자식들한테는 남편 저리 가랍니다. 자식이 성전이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알고 아내에게 말 안 하고 들어갔다 왔어. 말해봐야 뻔할 뻔짜니까 말 안 하고 그냥 들어갔다 왔어. 하다라는 하면 자기 남편이 칼과 찔러 할 줄 전혀 모르고 사녀가 예배 드리고 왔나 보다 라고 기다린 거예요. 말했다가는 뭐 안 되거든 말이에요. 특별히 주의 뜻을 따라갈 때는요,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누가 할 때 가까운 사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 사람들이 사고치며 그 사람들이 사고쳐요. 예수님 제자 가룟 유다가 팔아먹었잖아요. 꼭 지금 예수님을 누가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꼭 가까운 사람들이 발목 잡습니다. 발목 잡. 그 성경 신앙 인물들 보게 되면 하나님 뜻을 따라 나갈 때는 당장은 어려움을 만났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말했다면 저 양반 미쳤단 말 안 들었겠어요? 오해받을 수도 있고 원망될 수도 있고. 이게 기도기,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게 바로 때로는 실패자같이 보일 수도 있고,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할 때 미친 사람 흉내내고, 자기 아들을 미친 사람 흉내내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길 가다 보면 남모르게 눈물 흘릴 때도 있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가십시오.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게 신령한 은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도 똑바로 알지 못하면 단거리 달리듯이 눈앞에 것만 보고 쫓아갑니다. 근데 마라톤 경기는 자기와 싸움이에요. 마라톤.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자신이 포기되는 겁니다. 내가 고집이 많이 되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그만큼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힘들어 어려워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꾸 나가다 보면은 조금씩 발전이 되는 겁니다. 배추가 소금에 절이자마자 확 죽어버립니까? 하룻밤 자야, 저는 잘 모릅니다. 하룻밤 자면 푹 죽어 있더군요. 마찬가지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은 조금씩 영적으로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하고 부족한 거 다 아셔. 그런데도 기다려주시면서 다듬어 가시면서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지금까지 이루어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아야 돼. 내가 완벽해야 하나님께 멋있게 쓰임받는다 착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사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똑바로 잘하는 사람을 불러 모여야 돼요. 교회는 오만 잡다서 다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아무리 유능해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사람은 쓰면 안 돼. 그런 사람 쓰면 안 돼. 부족하고 약해도 하나님 사람 그런 자를 통해서 자꾸 키워가는 게 교회지. 교회는 잘한 사람만 모인 거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부족해. 그런 사람을 잘 훈련시켜서 발전시키는 게 교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이 있어서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이 있듯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는 귀 쓰신다. 하나님이 귀 쓰시는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 사회에서 말한 대로 가방끈이 기니 잘나느니 유학 갔다 오니 이거 따지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귀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가방끈이 아무리 길어도 하나님께는 쓰레기 같은 존재입니다. 쓰레기. 아무 쓸모 없어요. 죄가 자신에게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기를 힘쓰며 말씀에 순종히 힘쓰며 살아가기를 사는 성도들,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회개기도 드리는 이유가 다른 거 아닙니다. 저도 회개할 때 회개합니다. 저도 마음으로 위한 게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할 줄 알고 인정하고 자복할 줄 알고 그러면 하나님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난 사회법을 안 어겼으니까, 여기 사회법 어긴 사람 있습니까? 안 어겼잖아요. 저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못 느끼잖아요. 쓰레기들이지. 금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자신의 삶이 신령한 헌신자로서의 삶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막 살아왔다 생각하십니까? 재벌로, 권력자로, 지식가로 살아도요, 떠날 땐 빈손입니다. 제가 늘 말씀, 빈손입니다. 주님 만날 때 어때요? 주님 만날 때. 주님은 신령한 헌자로 살았으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지만은 대통령이 재벌로 살았더라도요, 엉터리 살아서 저리가 쓰레기. 지옥이 집에 던져버리라고요. 가짜없이. 그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11월을 맞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찾아볼 때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했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또 그럴 겁니다. 재탕하는 겁니다. 아, 내가 요번에 이런 게 부족했구나. 그러면 발전하는 거예요.
발전하는 거예요. 발전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자신은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부터? 그때부터 나는 신령한 헌자로 살았는가 한번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가. 알았습니까? 열매를 보고 나무를 평가한다 그랬죠? 이 다음에 주님은 나의 열매를 보고 신목사와 세상에 잘 살았구나 못 살았구나 평가하시지 딴 거 아닙니다. 이 땅에 놓고 간 건 다 아무것도 안 쳐다보지도 않아. 하나님은 하늘에 보물 쌓은 거 보고 너 잘 살았구나 어떻게 그 모양이냐 평가하신 줄 아시고, 처음에는 나도 모르게 내가 주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합니다. 주님을 알아갈수록 나는 자꾸 빠져 힘이 약해지고 주님이 탁 나를 인도자가 되신다. 정말 좋습니다. 주님 인도하신다. 주님 중심으로 살아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관심 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은 특기가 뭡니까? 인기 얻는 거, 인기. 연예인들은 인기 얻으면 최고라 생각해요. 연예인 지네들 안 죽나? 연예인 인기가 뭐 언제까지 갑니까? 사람들이 잠깐 보는 것이지 진짜는 뭡니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신실한 사람은요, 신실한 사람들만 알아본다고 제가 늘 말, 신실한 사람. 대전에 진주가 할지 몰라요. 그래서 인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들을 시시하게 봅니다. 시시하게. 그런데 신실한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을 알아본다는 거. 여러분 눈에 그 사람 신실하다 그러거든 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시시하게 봅니다. 진주를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이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이지, 꿀꿀이 죽이나 좋아하고 진주를 밟는 사람은 돼지급이지. 우리는 신실한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히 여기며 사는 사람은, 우리는 원래가 약하고 부족해서 실수해요. 실수하면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흔히 말해서 털면 다 먼지나는 사람은 먼지나.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아시고도 기다려주세요. 왜?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려고 노력하니까 귀하게 기다려주고 계신다. 하나님의 관계를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행한 일이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내가 좋은 옷을 입고 계급이 높고 웅장하고 화려해야 알아주지, 평범하면 안 알아줘요. 안 알아줍니다. 그거 신경 쓰지 마. 특별히 부인들은 남편이 혹시 돈 많이 안 벌어온다고 바가지 긁지 마세요. 남편이 신실하게 살거든 귀하게 보여. 왜? 그 자식이 복을 받습니다. 자식. 자녀 복을. 부모가 별짓거리 다 해서 무슨 물려주잖아요. 자식대로 상황 끝. 폴 선생이 아들한테 물려줬더니 러브보면 나라 말아먹었잖아. 나라 말. 신실하게 하면 자손 대대로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삶을 평가받게 될 텐데, 무엇으로 평가받겠습니까? 무엇으로?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부부를 하나님께 쓸 것 같습니까? 그냥 배운 부부 아닙니다. 똑바로 하십시오. 그냥 배운 부모 자식 아닙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 부모 자식뿐이지 주님 앞에는 개개인입니다. 개개인. 내가 너에게 남편을 줬더니 너 남편한테 그걸 못 살게 굴었어? 남편을 그냥 꼬라박게 만들었어?
너 네 아내를 그렇게 괴롭혔어? 술 먹고 패고 그랬어? 너 네 자식을 그따위로 키웠어? 너 네 부모한테 그렇게 불효했어? 혼나는 거예요, 혼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지구의 80억 중에서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부모로 자식 만나요. 그러면 신령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잘했다, 이걸 보실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믿음으로 나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무기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내게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만약에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부모를, 내 자녀를, 내 형제를 힘들게 만들었다면 어떡합니까? 사단에 이용당한 것밖에 안 돼, 사단에. 내가 너희 의의 병기로 해줬더니 너 사단에 이용만 당하고 상대를 괴롭혔구나. 훌륭한 사람 옆에는요,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이 훌륭하게 된 사람, 부모가 훌륭한 부모고, 남편이 훌륭하면 아내가 옆에 내줘합니다, 아내. 아내가 발목 잡는 사람, 남편들은요, 허우적거리고 헤매요. 내가 남자니까 그거 압니다. 남편이 아내 발목 잡은 남편들은 맹 못 쳐요, 남자들은. 신기하게 남편이 박아도 아내는 버티고 나오더라고요. 여자나 차이인 것 같아요. 그건 이 다음 주님 앞에 가면 되게 혼납니다, 그거는. 주님 말씀은 주님 앞에 되게 혼납니다. 너 지구상에서 너 딱 한 사람을 네 아내로, 네 남편을 했던 네 그렇게 괴롭혔어, 너? 되게 혼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남편을 세워주고, 아내를 세워주고, 자식을 세워주고, 부모를 세워주고, 내게 세워주는 사람.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는, 신령한 헌신자입니다. 까꿀 있는 사람 있죠? 자기가 되려고 남을 밟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그런 사람, 못된 사람이죠, 그거는. 자기 잘 되려고 남을 밟는 사람이 있어요. 못된 사람이라 저지르냐, 저질. 남을 위하여, 부모 보십시오. 자식을 위하여 평생을 헌신하고, 근데 자식은 몰라봐. 꼭 돌아가시면 알더라고, 자녀. 하나님 할 때 좀 알고 해도 좀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 삶을 살기 위해,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상대가 나한테 이상하게 나오면 나도 이상하게 나오고 싶잖아요.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상대가 잘해주는데 그러면 어때? 더 감정이 더 격하게 나와.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됩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잘하리라. 이게 나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현대의 분위기는 이 말세 이 부자 나라들은요, 이 선진국들은 특징이 보십시오. 주변에 보십시오. 다 개인주의입니다. 부자는 개인주의가 아주 강합니다. 부자는. 선진국들의 특징이 개인주의가 아주 강해요. 개인주의 강한 사람 치고 예수 잘 믿는 사람 나오라고 한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어요. 개인주의는 하나님과 멀습니다. 이름만 쥐어쥐어 살지 실제로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개인주의는 하나님 멀리합니다. 근데 아무리 부자라도 계급이 높아도 개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요한 사람은 신령한 헌신자로 살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진국들 보십시오, 여러분. 공통이 뭡니까? 하나님 다 믿어, 잘 믿어. 근데 하나님이 없어. 뭡니까? 껍데기만 가지고, 껍데기만. 껍데기만 있는 나라, 껍데기. 말세는 점점 자신의 생각이 강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신령한 헌자로 살기가 힘든 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 곁에 가까이 있는 말씀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펴실 때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엔 성경이 없어서 옛날에는
북한에 성경이 있겠어요? 북한에 성경이? 지금은 성경이 굴러다니잖아요. 지금. 내 곁에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가 우리나라 한참 시끄러웠던 2017년도 때 박근혜 대통령 말기였습니다. 탄핵당하고 막 난리를 칠 때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진짜 어선했습니다. 그때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회개운동이, 회개하자는 말이 막 나왔습니다. 회개한다. 5년이 지났는데 지금 똑같아. 이 세상 모습, 세상은 빨리 바뀌지 않아요. 세상은.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겁니다. 근데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며 당장 눈앞에 거면 빠지길 잘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실감하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실감되니까 그걸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신령한 헌지자로 살기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11월 결실의 달 아닙니까? 나는 신령한 헌지자로 열매를 어떻게 맺었는가 살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요, 인생 종말이 옵니다. 어이구, 벌써 이렇게 됐어? 그때는 후회밖에 안 납니다. 그런 인생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죄가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